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읽은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는 언제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원인으로 받는 결과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3절 이후에 베드로가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고요, 구별되고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다른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과 다른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지금 바울이 말한 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살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욕심에 물들어 살았던 그 옛적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나.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음란했고요, 방탕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소속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자기의 편에서 돌아선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거듭나고 나서 세상에게 등을 지고 그때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그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편이고 이전에 우리가 마귀의 편일 때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을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의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고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면서 하늘나라의 질서를 따르면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특별히 더 비난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비방을 받으며 움츠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순간에 너희가 이 땅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너희가 얻은 것은 지금 이 비방받고 비난받는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똑바로 봐라.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똑바로 봐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한 게 아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은 결코 값싸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지금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얘기를 했지요. 이 단어의 뜻은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장이라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유월절 예식을 알아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사건,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교육시키는 그 절기입니다. 대대손손 가르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의 구원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거다. 이걸 가르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치룰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들을 더해줬습니다. 대대손손 유월절을 지키되 반드시 유월절에는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다른 어떤 음식들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니까 그 밤에, 유월절 밤에는 그 고기,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음식들을 먹으라고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음식들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어디를 가야 되는 사람처럼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깨어서 그 음식들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할 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라라고 할 때 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두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나그네의 삶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을 뿐이고 잠시 뒤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노년을 대비하지 않냐고, 왜 어리석게 사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그 순간을 대비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비웃었어요. 성도들을 미련하게 여겼어요. 답답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날에 모든 선과 악을 갚아주실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에게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날에 너희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온전히 견디고 바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당장의 그 필요를 채움받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그 동일한 모든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너집니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의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내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이 무엇입니까?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Just do it입니다. I can do it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을 기뻐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믿음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시편 57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가 생명의 소망이 끊길 때 그가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이시고 당신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때때로 성도들이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물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으려면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6장까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선택했고 스스로 피할 길을 구했고 스스로 머리를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려면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맞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그건 저도 압니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건 다릅니다. 믿는 것과 진짜 믿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안다고 하면서 정작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고요. 믿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묻혀서 살아가는 자들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졌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전화기를 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진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짜 믿을 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재판장이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초라해지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9절은 또 말합니다. 악은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또 다른 표현은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장차 재림하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가진 뜻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식이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순종하는 자녀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지요. 왜 세상에 다른 아버지를 닮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될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노예의 생명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거의 5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당시 노예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치르면 그 노예를 살 수도 있었고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구속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순종과 죄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접 고하게 되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은 마지막 날에 연기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면 지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 동안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6월에 목요 북시어링 클래스에서 나누게 될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가 설교할 때 어떤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대요. 이 노인이 매주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은 꼼짝하지도 않았고요. 복음을 거부했고요. 삶이 변화되는 것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 노인이 갑자기 예배 중에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헛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헛살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그 노인의 삶에 그날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 그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노인의 마음과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노인이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노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헛살았습니다. 내가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연습도 없고 리셋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갈 거고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들만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살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의미를 두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되고 비방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저앉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킬 것입니다. 시편 57편 7편은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시키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고정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제 같이 찬양하는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언젠가 주님이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